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4식구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사람이 가장 격한 아픔을 느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라고 합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별을 택하는 마음은 수많은 시와 노래가 되어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죠. 하나님도 결국 성전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였지만 거룩함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속 머무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성전을 떠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가증한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에스겔서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본문은 불의와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전하며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에 쓰러지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요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탄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가봇의 이름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멸하시고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 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일하에 발각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사방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에 가득한 수많은 눈이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둠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안전하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불의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생물들, 곧 그룹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이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이미 보았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바퀴가 몸을 돌릴 필요 없이 어느 방향으로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 땅 어디로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또 거기 가득한 눈들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음을 알게 합니다. 또한 내 그룹, 내 얼굴, 내 바퀴 등 땅의 상징수인 사가 반복되는 것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심판이었고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라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컵에 물이 넘치기 전까지 가득 채우고서요, 옆에서 보면은 물 표면이 컵의 높이보다 조금 더 볼록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표면 장력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물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은 가득 찼다고 생각하지만 넘치기 직전까지 더 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과 바퀴들이 위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행차가 시작이 됩니다. 내 그룹의 영은 바퀴 가운데 있어 그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십니다. 그룹들과 바퀴들이 마치 임금의 행차 때 사용되었던 어가가 된 셈이죠. 성전 문지방에 잠시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날 시점이 되어서 그룹들이 땅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오르시자 그룹들은 날개를 들고 올라가 성전 뜰의 정문인 동쪽 문으로 이동했고 그룹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따릅니다.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죠. 동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정문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이동해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무시는 것까지 세밀하게 묘사하는데요. 이 같은 묘사는 하나님이 훌훌 털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 문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 보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들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우상의 본거지가 될 정도였기에 하나님은 단호히 결단을 내리신 거죠. 에스겔은 반복해서 내 생물,
그러니까 그룹들을 이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 얼굴과 내 날개, 그리고 날개 밑에 있는 사람의 손, 내 얼굴의 형상과 그 이동하는 형태 모두 1년 전과 같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와 예루살렘이 1,000km가 넘는 거리이지만 하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며 바벨론에도 얼마든지 임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죗값을 치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고 떠나신 이유는 사실상 당신의 백성을 고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했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때로 회초리를 드시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단번에 떠나지 못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부수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역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에 무섭게도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큰 복과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기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거룩하게 차고 넘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 별 불편함이 없다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혹하고도 참혹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삼아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소년 교회의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3일 동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며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조정되어지고 맞춰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